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도단성 운동인데, 도단성 운동의 근본적인 취지는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은 생명 살리는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 오지만은 목회자는 12명 제자를 키워, 12군데 하라. 중직자는 좀 많습니다. 70지역을 살리라, 70명 살리라. 왜냐? 70인이니까. 그래서 그 70인 모든 중직자들이 70군데를 살린다. 그러면 자리가 모자라서 걱정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린 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줘야 다음 세대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렘넌트가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요렇게만 딱 생각이 된다면 그 렘넌트는 막보나 마나 성공합니다. 무조건 달란트 발견하게 돼 있고 전문성 되게 돼 있고 300%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들도 이거 내가 이제 기도를 내가 이제 지속해서 해야 되겠구나, 24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영혼의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제주 중직자와 목회자에게 특별 메시지를 어제 8시에 주셨습니다. 일찍 오신 분 들었을 것인데, 미처 못 들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카톡으로 녹음했는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흥이 안 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부흥이 되느냐? 24 기도. 그리고 이 24 기도하여 사람을 찾는 것. 그러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24 하고 있어야 선교와 선교 지역을 두고 나라를 24 하고 있어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역사가 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무슨 목적을 두고 부르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즉 부활 메시지에서 싹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심지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잘 취직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살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가장 보람있고 다음 세대에 본이 되고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 자체인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 조금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광야를 가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노예, 건성 이런 걸 다 광야길 다 묻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땅이 어디냐 하면은 광야 40년 동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는 만나를 걷어먹었죠. 안식일 날은 이틀분. 고기 먹고 싶다니까는 통닭이 막 날라오는 거야.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고기가 이 사이에서 채 빠지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어제 어린이 메시지 잠깐 들어보니까
신명기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 있잖아요, 고라.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라 자손 때문에 그 지팡이 12지팡이를 쭉 나가지고는 쌍난 지팡이가 나온 거예요. 그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무슨 싹이 났느냐? 살구. 그건 살구 쌍난 정도가 아니요. 살구 꽃이 피가지고 열매를 맺었대요. 죽은 지팡이가 무슨 꽃이 피가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장에게 있음을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이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라의 자손들은 그의 아버지의 명을 쫓지 않고 모세의 명을 쫓았더라. 그러니까 천막채로 땅이 팍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하고 반대한 255명이 폭 빠져 죽었는데 고라 자손은 거기 안 빠져 죽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나는 미스바 운동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덤비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유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마귀를 이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힘있고 해도 사탄의 세력은 못 이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천국 배경의 힘, 보좌의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도단성 운동 이기는 제자 운동의 현장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주의 천사가 천군이 확 지키거든요. 쳐들어온 아람 군대보다 숫자가 더 많아. 이거는 영안을 열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죽을 지경이에요. 막 쳐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죽겠구나 막.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 주의 천사 천군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요. 사실적인 영적 활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 육지에 가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특히 군대가 있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막 물 떠놓고 막 천지신명께 비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천사로 우리가 천사를 만들어잖아요. 목적이 히브리서 1장 18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종으로서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막 천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한 것이 와 보내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네피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해주라요? 치유해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할 게 뭐냐?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와 사건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는 갈등, 이런 거는 갱신하라고 주는 건데 그 갈등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넘어진다. 그거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와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려놓으면 그 사람 주위에 제자가 있대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장애인 때문에 그 가정에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찾아내면 그 가정은 전체, 가문 전체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에 있어서 치유받은 사람이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 내가 너무너무 고통당하다가 치유됐대. 그건 증거 아니에요, 그게. 그 증거 가지고 내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대. 아니 요셉이 감옥에 붙잡혀 갈 때 그 문제만 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나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보디발 당신 나를 알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못 가요. 총리도 안 돼. 이건 지금 감옥에 보내가지고는 지금 거기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만나가지고는 정치 좀 배워가지고 30살 돼가지고 총리 될도 하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셉이 왜 그런 말 안 했을까요? 계속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주다가 그러다가 지금 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 잡고 내가 뭐 말 많이 할 거 없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나고 간 다음부터는 무슨 딴 말 한 게 없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갈 때 당신 나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그랬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딱 보면요.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의 사정을 잊었더라. 깜빡 잊어. 왜요? 잊어야지 30살까지는 있어야지 그게 안에. 그런데 뭐 지나놨고 보니까는 17세에 잡혀갔으니까 30살 같으면 13년이죠. 아마 노예 한 3년 하고 10년 있다 칩시다. 그래도 13년이에요. 그런데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얼마나 누렸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 그 감옥의 전옥이 요셉에게 자기가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게 돼요. 죄수한테 전옥이 할 일을 다 맡게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래 여러분들도 24, 237 나라 5천 정도 기도하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25. 그게요. 보디발 딱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노예 때문에 자기 밭에까지 복이 오는 거야. 막 배추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돼. 이게 막 무를 심었는데 무가 막 진짜 막 있다면 이래 가지고는 자기 재물의 모든 창고 열쇠를 갖다 요셉에게 다 막았는데 네 가정 청무해라면서. 그게 25m 나타나요. 바로왕 앞에 가니까는 바로왕 앞에서 요셉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받아야 되냐. 이 사람 총리하면 어떻겠노 이러는 거야. 바로왕이 총리하면 어떻겠냐. 누가 반대해요? 이래가지고는 25 영혼의 작품까지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형편이 좋아가 그랬습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 하나 붙잡고 24 기도했는데 요셉이 24 기도하는 것은 편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막 편하지 않았다고. 자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도 요즘 사람들이 24 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24 한다. 대단한 겁니다. 성경 인물보다 나아요. 이게 온갖 자유가 다 베풀어져 놓으니까는 기도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내도록 이 네피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 자, 그 문제 너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다. 변장된 축복이라 하잖아요. 변장된 축복. 막 힘든 거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축복의 현장이었다. 어디서 그 언약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막이 어디서 지어졌습니까?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싹.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어쩌고 하지 못하는데 불 기둥으로. 이거 뭐 난방 냉방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난방 냉방이.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그 안에서도 심심하면 불평하고
초장에는 막 검은 폐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또 하는 말이 또 걸작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 우리 신이단 말이에요. 하니까 막 모세가 한하기도 생겼지.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다가 두 돌판 10계명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막 하는 광경이 막 걸작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막 애굽에서 우리를 종되어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눈이 밝지 못하면은 육신적으로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에도 절에 가서 막 그 붙여보고 절에 반 사람 있죠. 여기. 너무나도 경건하게 오체투지. 그러니까 양쪽 팔 머리 대는 게 그게 오체투지요. 그게 절을 갖다 얼마나 경건하게 잘했어요. 저 부처님이 우리를 안위해 줄 거라고 천천만만의 말씀. 그게 우상인 줄 꿈에도 몰랐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은 지금도 뭐 가면은 막 제가 군대 있을 때에 그 불교 군정병이 하나 왔었어요. 불교 군정.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그 사단에 있는 장교들 부인들이 다 절에다가 그걸 해요. 헌금을 하면은 대학 노트에다가 그 이름을 쫙 다 적어가지고 방석 밑에 딱 넣어놓고 그놈의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잘하게 해달라고. 그게 발언이라 그러는데 발언 축언해요. 그래서 그 중은 얼마나 착해요. 그 거짓말 안 시키고 헌금에는 이름 다 되고 다 해가지고는 방석 밑에 나가죠. 몇 시에 일어납니다. 2시 반,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우리 5시 반 이 새벽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잠 좀 자지 왜 그러냐고. 아니라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거 헌금 받아가지고는 이거 그러면 안 된다면서. 얼마나 똑바로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는 그 스님들도 군대에 와가지고는 다 군정병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를 다 와가지고 군정병 하듯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사단장이 기독교 신자면은 교회를 짓고 사단장이 불교 신자면은 절을 짓고 또 천주교 신자면은 천주교를 짓고 이라는 거예요. 참 내 3년 동안 절 하나 짓고 교회 하나 짓어요. 그는 우리 통신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 바빠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28선 통신대대 한 350명 정도 있었는데 필요한 인구 한 50명밖에 없어요. 그럼 300명은 노는 거야. 그래 놀니까 못 놀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공병대처럼 통신대대는 삽을 알죠, 삽. 삽을 3자루를 달아야지 제대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기는 막 우리 교회 눈 많이죠. 거기 동두섬인데 거기 눈이 또 얼마나 오는지. 눈이 연명장에 오면요 그걸 보고 못 있어요. 무조건 깨끗하게 치워야 돼. 야, 그 넓은 연명장에 눈을 다 치우려 해보세요. 보통이 아니고 눈만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새파랗게 질리는 거야. 눈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저는 신실하게 안 믿었지만은 신실하게 믿는 친구들은 환자 모이라 하면 돼. 군대에서는 환자 모이라 하면 수요일 저녁에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그 절에 가고 법당 가고 다 간다니까. 주로 법당이 많이 가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가면 의자라. 법당에는 가면 방석이 딱 있는 맨바닥이요. 잠자기가 어디가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 절이 좋지. 그러니까 다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신실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문제 그 너머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제자운동을 해야 돼요. 제자운동. 미끼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갈급한 사람들이 딱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말해보면 돼요. 복음을 딱 말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시간표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표가 납니다.
복음이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허술하게 얘기했는데도 빨리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가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난 말을 잘못해서 천천만만의 말씀. 내가 구원의 길만 잘 숙지해 있으면 말 잘 못해도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말을 막 더듬어도 돼요. 말을 막 더듬어도 그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 주의 성령께서 빌립들어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왜 가라 겁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그 두루마리 성경 비싼 걸 그걸 사가지고 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 양, 죽을 어린 양, 피 흘려 죽을 어린 양, 이게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라. 오늘 빌립 주사 가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빌립이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나의 세례를 달라요. 이래가지고 세례받고 에티오피아 가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이 먼저 전거된 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인구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이제 백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만델라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거기 계속 백인이 대통령인데요. 만델라 이후에 이제 흑인이 대통령하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준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 한글로 된 성경부터 들어와요.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게요 한글로 번역이 딱 돼가지고는 그거부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권서인이라 그래가지고는 책을 전달하는 책장사 권서인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부터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걸 쭉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래 사실은 선교사가 딱 들어와가지고는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대요. 그게 융중한 이점입니다. 아르메니아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아르메니아인들은 로마가 313년에 국교를 정했잖아요. 아르메니아는 그보다 100년 일찍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자체가 로마 교황청처럼 아르메니아 교황청이 따로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믿었다. 이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얘기하니까 막 얼마나 잘 알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꾸미가 연극을 하는데 창세기 3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안 돼서 그렇지 그냥 성경적인 내용은 훤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저는 이게 극이고 또 아르메니아만 기독교 국가고 나머지 중국 둘러싼 나라는 싹 다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구권의 첫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또 거기서 또 복음 듣기를 원하는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전주교 교황청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갖다 이단시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복음 전가하고 또 거기서 그 아르메니아 어려운 상황에도 러시아에다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가 야곱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또 개척을 한 군데 한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르메니아 선교에서 막 그 사람을 돕고 있대요. 한 해 동안 좀 도와달라 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한 해 동안 돕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 이거는 하나님이 다 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보십시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투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고넬료더러 가서 거기 베드로가 한 사람 청해가지고 너희 집에 데려오느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는 가니까 고넬료가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막 영접하는 거야. 얼마나 갈급했던지. 이런 그 능력의 역사.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마찬가지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 다 하시는 일입니다. 제장 운동은 바로 싸우지 않고 하는 이 영적 운동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우리는 무엇을 심어줘야 됩니까?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문제. 원래부터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잡힐 때라고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계속 그렇게 방해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여 올 때까지 방해합니다.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 넣기 위한 감옥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느냐? 그 마귀의 종을 노릇하고 마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이냐?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를 용서받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살려낼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거를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삼문을. 여러분 삼문을 실전에 막 올리는데 이게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자는 반드시 삼오늘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못했다. 그건 전도자 아니에요. 내가 자칭 전도자라고 생각되면은 삼오늘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안 하는데 삼오늘은 됩니까? 전도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를 되어지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가 되어지는 걸 볼 것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지만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네요. 3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살리는 237,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하는 기도의 뜰, 렘넌트를 살리고 어린이를 살리는 이 서밋 치유, 서밋의 길.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3가지 뜰을 상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없어진 이 3가지 뜰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법 중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부처가 되는 것 같으면 오직 부처가 되지. 부처는 안 됩니다. 부처는 사람이고 부처는 죄가, 자기 말 맞다는 죄가 많아가지고 수미산 걸뜨기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만 유일한 신입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래가 세계 4대 성인이라 하잖아요. 3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리고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라. 이것이 제대로 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보통 138이라고 얘기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운동을 제대로 했다. 안 싸우고 이깁니다. 안 싸우고.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척들이 너무 나를 애워싸고 어렵게 한다. 살살 도와주세요. 살살 기도하며 살려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 배의 역사를 허감처럼 하나님 꺾어주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꿉니다. 내가 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어집니다. 그만큼 늦어집니다. 우리 작은 누나가 안 믿는다고 믿으라고 막 윽박 지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믿겠지. 내가 살살 가만히 뭐 80대면 믿는다는데요. 70대 믿는다가 70 넘어버렸어. 80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80까지 살려준다 카드나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80까지 요새 100세 시대인데 뭐 80까지는 안 살겠나 그러더라고.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도 된 비밀을 누리고 여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의 영적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대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70군데 살리라는데 70인 제자로 세웠다는데 지금 내가 어떡합니까? 그래만 해도 거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내가 지금 하려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이게 7망대 여정 이정표가 그 사람 속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 가지고는 절대 육신 싸움밖에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 해야 된다. 육신적인 싸움은 이겨도 지는 거다. 그거는 영적 싸움은 저도 이기는 거다. 우리는 완전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그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자세만 고치면 돼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 세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갖게 하시고 먼저 할 것도 제자 운동이요 또 다음 세대 살 위해서 렘넌트 운동할 것도 제자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인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배경으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안을 열어주사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